말씀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예,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뭘로? 비유로 가리키신 거죠. 그래서 하나의 비유를 들었어요. 그 비유에선 누가 등장하냐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미해요. 이 한 사람이 뭘 했어요? 포도원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원을 단순히 만들었을 뿐만 아니죠.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포도밭을 준비하고 포도나무를 심었겠죠. 그랬을 뿐만 아니라 뭘 했어요? 울타리를 둘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경계선을 두르고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두르고 줍을 짜는 틀을 만들고 생산을 위해서 포도 틀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망대를 지었어요. 그래서 멀리서 누가 오나 어떤 위험이 있나 그래서 모든 것을 갖춘 거죠. 그래서 멋진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뭘 했어요? 농부들에게 그것들을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 세를 주고 맡겼다는 거죠. 농부들에게 맡겨서 정말 농부들이 그것을 통해서 농사를 얻고 그 농사의 소출을 가지고 자기가 먹고 마시고 대신에 주인에게 뭘 내면 되는 거예요? 세를 내게 하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는 농부의 비유를 듭니다. 그래서 포도원이 이런 포도원이 있었고 농부에게 세를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다음이 여기까지는 사실은 통상적으로 있어질 수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흔히 보는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그 다음이 조금 놀라워요. 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때가 이름에 뭘 했다고 그랬어요? 농부들에게 뭘 받으려고?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세를 받으려고. 원래 부당하게 요구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계약을 한 거니까. 계약대로 처음에 약속한 대로 세를 받기 위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뭘 했다고 그랬어요? 한 종을 보냈는데 이 종을 잡아 뭐 했다고요? 때리고 거저 보냈거든. 때리고 그 다음에 모욕을 한 거죠. 단순히 이것은 종을 때린 게 아니라 이 주인을 모욕보인 거예요. 갚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거저 보냈다. 세를 주지 않는 거예요. 내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당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심정이 드십니까? 아, 그렇구나. 아무 감정이 없습니까? 감정이 없으면 좀 비정상적이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런 죽일 놈이 있나? 아니, 이런 사람도 있어? 아니, 약속했으면 줘야지. 왜 안 줘? 그 당시에 사람들도 굉장히 뭐 했을 거예요? 놀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분노했을 수도 있죠. 아, 이런 종이 있나? 이런 나쁜 사람들이 있나? 라고 분노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왜 농부는 세를 내지 않았을까요? 왜 종을 때리고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사실 이 비유에서는 왜 농부들이 이렇게 했는지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있겠죠. 왜 그랬을까요? 이 농부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 세를 내는 게 뭐게 느껴질 수 있어요? 아깝다고 느껴질 수 있겠죠. 아, 내가 일해서 내가 포도원 농부를 얻었는데, 소출을 얻었는데 이 사람을 줘야 돼? 라는 마음이 들 수 있겠죠. 그들은 부당하게 느꼈을 수도 있어요. 아깝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악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마음들이 없냐는 거예요. 우리에겐 이런 마음들이 없을까요? 성경에 유명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담에 대한 이야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래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를 먹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 정말 인간이 있었던 가장 아름다운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멋진 곳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한 가지 불만이 있었어요. 뭐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못하게 한 거.
모든 것을 누리겠지만 그거 한 가지는 금하셨어.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여긴 거예요? 부당하게 여긴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허락된 모든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금지된 그 한 것이 한 가지 집중하다가 뭐란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따먹었죠. 어쩌면 그날의 농부의 모습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에이,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니죠. 정말 우리 인생을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사는 것 같죠. 오늘 내가 돈 벌어서 오늘 내가 뭘 먹는 것 같죠. 그리고 오늘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죠.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간은 공기가 없으면 죽어요. 여러분, 공기를 사는데 공기를 만약에 사야 된다면 얼마 주고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돈을 주고 공기를 샀습니까? 태양은 어때요? 태양이 없으면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설국열차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에서 태양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생명의 빛을 잃잖아요. 여러분, 태양빛을 이용하는데 돈을 냈습니까? 정말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거, 정작 중요한 것들은 다 거저받은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노력을 내서, 인간이 노력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몇 가지나 돼요. 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혹시 잊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뭘 했어요?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치고 망대를 세우고 틀을 세우고. 왜 이렇게 길게 설명했냐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 은혜를 잊고 이 농부들은 뭘 해요? 종을 때리고 하나님을 모욕 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모습이 없냐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내 인생에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는데 그것들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불만과 불평이 쌓여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라는 분을 아실 거예요. 유명하신 분이죠. TV 토크쇼의 여왕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SNS의 팔로워가 6천만 명이래요. 우리 대한민국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이 미친 인물 1위에 올라져 있어요. 근데 이 오프라 윈프리가 굉장히 어렸을 때 뭐 성폭행도 당하고 굉장히 우울한 어린 시절, 안 좋은 어린 시절을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그 자리에 올랐어요. 근데 이 오프라 윈프리가 쓴 책 중에서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 책 제목이 재미있죠. 내가 확실하게 아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써요. 자기가 어려운 환경들을 극복하고 이제 인정받기 시작한 거죠. 하나, 두 개 TV쇼도 하고 뭐도 하면서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인정받다 보니까 사실은 유명세도 떨쳐지고 사람들의 칭찬도 받고 유명해지고 그거에 따라서 뭐예요? 부도 축적하고 많은 것들을 제가 가지게 됐대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이루었대. 많은 것을 가지게 되었대요. 단 한 가지 빼고. 그 단 한 가지가 뭐냐면 행복이었대. 성공을 하고 성취를 하고 많은 것들을 가졌는데 가질수록 더 불행해졌대. 그래서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자기가 그때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게 극복하게 했던 게 뭐냐면 감사일기를 쓰는 거예요. 그때부터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대. 그러면서 자기가 참된 행복을 맛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쓴 감사일기 내용 중에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별다른 게 없어요. 감사일기 내용 중에 이런 것들이 나와요. 나를 시원하게 감싸주는 부드러운 바람을 맞으며 해변가를 달린 것. 운동을 했나 보죠. 해변에서 운동을 했는데 부드러운 바람이 불었다는 것. 그게 너무나 감사하대요. 햇볕을 받으며 앉아서 차가운 멜론을 먹은 것. 과일 한 조각을 먹었는데 그게 감사하대요. 오늘. 그리고 머리가 엄청 큰 남자와 소개팅을 한 게일과 신이 나서 오랫동안 수다 떤 것. 수다 떠는 것들. 그리고 콘에 담긴 셔벗. 너무나 달콤해서 손가락까지 핥아 먹음. 그리고 마야한 알제루가 새로 쓴 시를 전화로 들려준 것. 정말 감사할 내용이 사소한 거죠. 이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를 찾아 감사하다 보니까 정말 내 행복에
참된 기쁨을 맛봤다는 거예요. 그날에 포도원 농부들이 등장합니다. 얼마나 이 농부들이 배은망덕해. 그리고 이 농부들이 얼마나 인생을 낭비하고 있어요. 그들이 왜 낭비하냐는 거예요. 왜 종을 때리고 이렇게 악을 행하냐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자신들이 받은 것들에 대한 감사와 이 감사가 주는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니냐는 거예요. 이 농부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겐 없냐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하루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농부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겐 없는지, 정말 반대로 얘기하면 난 얼마나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인지. 정말 우리 인생에 부족한 것도 많죠. 하지만 너무 많은 것들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셨잖아요. 어쩌면 내게 주어진 많은 것들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고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 주신 사소한 것들에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나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